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15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 주시고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말과 선한 행동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전도자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때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2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디도서 2장 1절부터 1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력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서든지 업심여기를 밟지 말라. 아멘. 디도서는 그레데 섬에 있는 그레데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동력자 디도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바울에게는 신실한 동력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디도는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헬라인이지만은 기독교로 개종하여 바울과 근 15년간을 함께 사역한 아주 신실한 바울의 동력자입니다. 디도서 1장 4절에 보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된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은 디도를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진 참된 아들 된 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만큼 바울에게 디도는 매우 중요한 동족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중요한 임무를 띠고 사역지를 방문할 때에는 항상 동행했던 바울이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두고 오는데 그 이유를 1장 5절에서 설명합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그레데 섬에 있는 각성의 이단들을 척결하는 일과 그리고 그레데 교회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교회 성도들을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그들을 가르치려면 내 자신이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의 자로서 모든 일에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레데는 지중해 가운데 있는 섬으로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그런 통로로서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나 도덕적으로는 타락한 그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주민들 중에는 나태와 방종에 빠진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장 12절에 하면 그곳 사람들이 어떠한지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이 말은 그레데라는 곳의 사회상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레데 사람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악한 짐승이라는 표현은 그들의 포악성을 말해 주었습니다. 즉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희생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배만 위하는 게으름쟁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풍요 속에 쾌락에 빠져 살았던 것입니다. 또한 그 교회 안에는 율법을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내서는 유대주의 성향이 강한 이단들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영향으로 인하여 성도들이 그들의 미혹에 빠져 있었고 교회는 매우 혼란 속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곳에 바울은 디도를 남겨두고 이처럼 열악한 상황 속에 목회를 하고 있는 디도를 격려하며 교회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쓴 편지가 디도서입니다. 오늘 본문 2장 말씀은 교회 안에 다양한 계층의 성도들이 바른 교훈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말해주는 목회 지침들이 기록되었습니다. 이 지침들은 비록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1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이 말씀은 디도서 전체의 표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바른 교훈을 가르치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지금 교회 안에는 바른 교훈이 아닌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이죠? 1장 10절에 보니까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라고 합니다. 그레데 교회 안에는 쓸데없는 논쟁과 거짓 교훈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부류가 뭐예요? 할례파라는 것입니다. 할례파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한 그리스도인들 중에 여전히 뭐예요? 그들의 옛 전통을 버리지 못하고 율법주의를 고집하는 자들입니다. 즉 이들은 유대교의 각종 의식과 규례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특히 할례의식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전통 의식인 할례를 받지 않았거나 혹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다른 교훈이 아닌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1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 할례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만 시인하지만은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은 실제로 그들의 손과 발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뭐예요?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자기 고집만 세우고 허탄한 이야기만 늘어놓을 뿐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지 않는 자들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이런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다른 교훈이 아닌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그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미혹에 빠진 성도들은 엄중히 꾸짖고 그들의 교회 생활을 바르고 건전해 가도록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2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계층에 있는 성도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5절까지는 나이 드신 남자와 여자들, 그리고 젊은 여자들과 젊은 남자들이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에 보면 늙은 남자라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신 연륜과 인생의 그 풍부한 경험 때문에 쉽게 자신의 생각들이 바뀌지를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변화를 싫어하는 경향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신의 생각이 다른 사람과 조금만 달라도 잘 수용하려 들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가 되어야 하는데 그동안 자신이 싸우고 경험한 것들이 잣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자기가 쌓아온 것들, 자신의 의견들을 잘 굽히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불화와 갈등의 씨앗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이 드신 분들에게 먼저 절제하라라고 하십니다. 절제는 영어로 self control이라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매사에 말과 행동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중요한 지혜는 절제라는 것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의 아름다움은 절제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하라고 하십니다. 매사에 품위를 입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나이 드신 여자분들에 대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나이 드신 여자분들은 행실이 거룩해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은 그 당시에도 집안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사람은 여자였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여자분이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하는 것은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요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함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자분들은 젊은 시절에는 자녀들을 뒤치다거리 하느라 또 집안일 하느라 정신없이 보내다가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가정의 경제도 어느 정도 안정되면 시간적 여유도 생기면서 또 이웃들과 친구들 함께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시간도 늘어갑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말이 자연스럽게 많아지고 자기 자신도 모르게 실수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남을 비방하거나 헐뜯는 그런 이야기도 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그리고 혀는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른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혀를 잘못 사용하면 자신의 일생뿐만 아니라 남의 인생까지도 망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을 조심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이 드신 여자분들은 인생의 그 풍부한 경험과 삶의 연륜에서 얻은 지혜와 선한 것을 가르쳐 주의하며 자신의 거룩한 행실과 선행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4절부터 6절에서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에 대해 교훈에 말씀하십니다.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라 라고 하십니다. 이 교훈의 말씀은 모든 젊은이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특히 가정을 가진 젊은 여자들에게 최우선적인 것은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가정에서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말씀 보면 집안일을 하며 라고 했는데 이 말은 단순한 가사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한 남편의 아내로서 또 자식들의 어머니로서의 도리를 다하여 가정을 지켜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남자들은 뭐래요? 신중하라고 권면합니다. 신중이란 말은 절제와 비슷한 의미지만은 절제는 행동을 말한다면 신중은 마음을 말합니다. 젊은 남자들은 모든 일에 깊이 생각하고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젊은이들은 혈기가 왕성해서 그 젊은 혈기로 인해 분별력과 자제력을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각 부류의 성도들에게 바른 교훈의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사역자들은 뭐예요? 범사에 본을 보여야 된다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을 가르치려면 먼저 자신이 본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매사에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은 교훈에 뭐예요? 부패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부패란 바른 교훈을 전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은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고 진리의 말씀이 아닌 허탄하고 망령된 것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1장 11절에 보면 이런 자들은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뭐예요? 자신들의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들, 즉 불순종, 헛된 말들, 속임수 이런 것들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자들은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라라고 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모든 일에 본이 되는 그런 사역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비단 목회를 하는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교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롤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말과 행동이 일치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도 거짓 교사 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리고 지금의 삶의 현장에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롤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장로님이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본을 받을 장로인지 아닌지는 그 장로님의 아내에게 물어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모습은 언제나 한결같아야 합니다. 특히 가정에서 물론 부부싸움도 하지만 남편은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롤 모델이 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가장 큰 유산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신앙의 유산입니다. 한 7년 전에 우리 교회 이만희 예배실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신랑 신부가 베트남계 사람이었는데 제가 그 당시 영상과 음향을 도와주려고 그 결혼식을 지켜보았는데 아주 인상적인 결혼식이었습니다. 백인 목사님이 주례하셨는데 결혼 예식 중에 신랑 신부가 성찬 예식을 하는 것도 매우 인상적이었지만은 마지막에 신랑 신부가 각자의 부모님들에게 인사를 하는데 인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를 부모님에게 읽어주는 것입니다. 신랑 부모님에게 준 메시지가 뭐냐면 아주 그 메시지가 감명 깊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모님에게 첫 한마디가 You are my role model. 신랑이 자신의 부모에게 어머님, 아버님은 저에게서 롤 모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 I love you more than anything. This is not enough.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충분치가 않습니다. 그리고서 부모님을 껴안고 우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 부모님 밑에서 성장한 자녀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의 삶과 일치하는
그런 실천적 신앙의 삶의 본을 보일 때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교회에서 목회자들로부터 또 자녀들은 가정에서 부모님들로부터 그 신앙의 자세를 그대로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과 합당한 것을 말하며 범사에 내 자신의 일에 본을 보이라.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바른 교훈을 듣고 많은 권면과 조언을 들어도 우리의 의지와 결심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그리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데 그 은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는 우리를 양육하시고 세상의 정욕을 버리게 하고 경건하게 살아가게 하는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며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은혜로 구속하신 목적은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장에서 말씀에 합당한 삶, 말씀에 일치된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며 모든 선한 일에 열심을 내시면서 하나님의 교훈을 더욱더 빛나게 만드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정건케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해서 말씀과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시며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선한 일에 힘쓰며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이러한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충만하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